할렐루야.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에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10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김예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도 그 아버지는 금년에도 날마다 새로운 자세로 거듭나서 정성껏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더 이상 교회와 예배를 멀리하는 핑계거리를 저희도 없애주시고 교회의 빈자리 없이 인적으로나 물적으로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언제나 희망이 주하고자 하는 금년에도 주님께서 주신 시간과 물질을 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찌어지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교회의 새로운 일꾼도 뽑혔사오니 임명된 모든 일꾼들이 말씀과 소금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이 시간에도 주님 친히 택하시어 하늘로부터 성령으로 거듭나신 받으신 주님의 사자요 제대로 목자 한은선 목사님 말씀을 강론하실 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저희 목자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오며 오직 성령의 인도하신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어 귀한 말씀 저희 모두가 아멘으로 받아서 오늘 이 예배가 하늘 보좌에까지 상달되는 거룩한 향기로 들어줄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와 남은 시간의 행사를 시정은 주님 뜻하오며 임마누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오늘은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 시간에는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권세도 다스리시는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크게 한번 다시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시인 안도현 씨가 썼다고 하는 엄내라고 하는 시가 한 편이 있는데 이게 오늘 설교하고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인용을 좀 합니다. 이런 시예요.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고 새우깡에는 새우가 없고 빈대떡에는 빈대가 없고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개떡에는 개가 없고 곰탕에는 곰이 없고 칼국수에는 칼이 없고 지포 고기에는 쥐가 없다. 대단히 참 위트 있는 그런 시 같아요. 상품 이름을 들어보면 뭔가 좀 안 맞는 얘기죠, 사실은. 쥐포에 쥐가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먹겠어요? 빈대떡에 빈대가 있으면 어떻게 그 빈대떡을 먹겠어요? 당연히 없어야 되는데 이름을 그렇게 졌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인용을 하면 그렇습니다. 기도하는데 기도 속에 기도가 없을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가 진정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충성한다 그러는데 이게 진짜 충성인지 충성이 없을 수도 있고 예물을 드린다고 하지만 그 예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좀 이렇게 꼬집는 데다가 잠깐 대입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오늘 초대교회 영성을 해보고자 하는 게 올해 우리 교회 전체의 영적인 방향인데 그 실천사항이 첫 번째가 예배의 영성. 따라합시다. 예배의 영성을 해보가자. 오늘 예배의 영성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 건지, 예배의 영성에 있어야 될 것, 없어야 될 것들을 간단하게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가장 모범적인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역사 이래로 성경 역사에 보면 몇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예배의 영성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분이에요. 왜냐하면 100세의 아들을 얻었잖아요. 이미 할아버지고 할머니고 생리적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아이를 낳은 게 늦둥이가 더 사랑이 많이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100살에 난 아들을 이제 17, 8살 됐는데 그걸 지금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건 저라도 다른 건 다 내가 순종하겠는데 내가 아무리 목사 1000번 목사를 해도 그건 나 순종을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신앙생활에 제일 열정을 낸다는 목사인 저도 평생 신앙생활을 했지만 설교를 하지만 전 솔직한 개인적인 얘기 하라 그러면 전 순종 못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아무 군말 없이 순종을 합니다. 아들을 정말 번제로 바치려고 가요. 그 행동을 보면 하나하나가 전부 진정성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보다도 예배를 더 소중하게 생각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제대로 된 예배 한번 드리려고 그러면 내 자식보다 내 부모보다 내 형제보다 내 친구보다 그 어떤 것보다 아브라함 앞에서는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입을 딱 다물게 만듭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가 차라리 죽고 말지 어떻게 자식을 번제로 드릴 수 있겠어요? 이론적으로도 양심적으로도 언약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2절에 보면 그래서 1절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는데 2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또 말해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따라합시다. 거기서 번제를 드려라 그래요. 아브라함은 제사를 드리지만 자기 멋대로 드린 게 아니에요. 집에서 앞마당에서 뒷마당에서 뭐 가까운 산에 가서 해도 되지요. 근데 모리아 산은 집에서 사흘길을 가야 됩니다. 사흘길을 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제일 먼 데서 오시는 분이 아마 지금은 이제 하영자매가 한국 갔습니다마는 고뚜부스에서 예배드리러 왔었고 옛날에는 길상집상에 막대부르크에서 여기까지 그것도 교회에서 제일 먼저 와서 세팅을 다 하고 참 지금도 감동이 돼요. 지금도 그 열정 정말 목사보다 더 큰 열정이죠.
그래서 매주일 아니면 금요일까지 그렇게 와서 기도회를 하고 밤늦게 열차를 타고 내려갑니까? 저는 목사지만 참 존경스러워요. 목사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지금도 여기 뭐 1시간 넘게 걸려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배라고 하는 거는 집에서 할 수 있죠. 뭐 그냥 지하철 타고 가면서 잠깐 눈 감고 기도해도 되고요. 또 뭐 급하면 집에서 그냥 해도 돼요. 근데 금요일 날로 설교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필요 이상의 그런 헌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가까운 산으로 가지 않았어요. 지정한 땅, 그 산, 거기. 우리가 왜 이 교회의 당을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교회를 짓고 이렇게 모이게 합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정한 장소, 정한 시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이 신용을 잃어버리면 사람 세계에서도 사업 못 합니다, 더 이상. 장사 하나를 해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신용을 잃어버리면 그 잃어버린 신앙을 뭘로 회복을 하겠어요? 특별히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그런 별칭이 있잖아요. 별명이 있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이에요, 전부 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정한 장소, 정한 곳에 예배를 드렸고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정한 장소가 중요해요. 출애굽을 시킨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케 하려고, 제사케 하려고 끄집어낸 겁니다. 이집트 땅에서 그게 힘드니까, 그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가지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근데 가는 과정에서도, 광야에서조차도 그래서 이렇게 출애굽해가지고 첫 번 한 것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였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제사를 보면요. 22장 3절인데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귀와 그리고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출발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예배 준비를 철저하게 해요. 생각해봐요. 사흘길을 가는데 굳이 집에서 장작을 펴가지고 할 게 뭐 있어요. 거기 가도 널려있는 게 나무고 장작인데 거기 가서 나무를 베서 장작 만들면 되지요. 근데 굳이 집에서 장작을 만들어요. 그 장작을 싣고 가기 위해서 두 종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제물로 바칠 이삭을 앞세우고 그리고 함께 동행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는 잘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성가대 일찍 와서 열심히 연습하는 걸 보는데 그 연습하는 것 자체가 은혜가 돼요.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준비를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네 번째는 아브라함은 그 제사 한번 드리려고 모든 방해될 만한 것들을 다 차단합니다. 철저하게 잘라내요. 그게 뭐냐면 첫째, 부인하고 이 문제를 의논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이 문제 의논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전에 아내가 아브라함을 번제로 드려버렸겠지. 어떤 부인이 그걸 용납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걸 아니까 얘기 자체를 안 해요. 얘기하면 이게 번제를 못 드릴 것 같으니까. 사실 핑계대기 좋잖아요. 나는 원하는데 내 부인이 원치 않는다. 얼마나 핑계대기 좋아요. 하나님, 나는 원하는데 이 사라가 절대로 안 된답니다. 변명거리에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비겁하게 그러지 않았어요. 깔끔하게 부인하고 딱 그 차단시켜, 정보를. 그리고 그 모리아산까지 가가지고도요, 두 하인을 모리아산 도착하기 이전에 아예 거리가 상당 거리가 남아있을 때 거기 머무르게 합니다. 분명히 하인들이 방해할 걸 알았어요. 아니, 아브라함 주인님, 내가 다 지금까지 순종했지만 이것만은 내가 순종을 못하겠고 이거는 내가 말려야 되겠다고. 어떻게 자식을 번제로 드립니까? 하고 아브라함이 멱살을 잡고 종들이 말렸겠죠. 그러니까 그 종들조차도 끊기 위해서
머물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 초대교회 영성이 묻어있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모든 방해거리를 차단한다. 예배 가려고 하는데 부인이 방해를 한다. 그때 부인 말 따르면 안 되는 거죠. 남편이 방해한다. 남편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뭐라 그런다. 끊어야 되는 거죠. 나 예배 갔다 와서 보자.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핑계 댈 게 없어요. 아마존에서 한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시다가 실종 사고가 벌어졌어요. 아무리 찾아도 선교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행했던 분들이 경찰에 연락을 하고 112 구조대를 이렇게 보내달라고 연락을 했더니 왔어요. 사람들과 그리고 고속 보트를 대동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고속 보트를 타고 아마존 강을 샅샅이 다 뒤집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 아무리 다 강을 샅샅이 뒤져도 없어요. 나중에 하도 돌아다니다 보니까 기름이 다 떨어져가지고 모터가 섰어요. 그래서 모터가 꺼졌는데 기름을 이제 부으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무슨 소리가 들려. 보니까 뭔 찬송가 소리가 들리면서 살려달라고 구조 요청하는 소리인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선교사님 목소리라. 그래서 가보니까 그 숲속에 거기서 유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기 전에 또 오셔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한 주일 동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치열하게 삶을 살잖아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부지런해야 되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직장에서 칭찬받아야 될 정도로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살겠어요. 그러나 교회를 딱 들어오는 순간 잠깐 삶의 엔진을 꺼야 되는 거예요. 엔진을 껐더니 소리가 들린 거예요. 만약에 계속 엔진이 끄지 않고 돌아다녔으면 그 목소리 못 들었어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별 걱정을 다 합니다. 별 생각을 다 해요. 그거는 방해받는 겁니다. 내가 예배에 방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일단 저 성전을 열고 들어오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엔진을 다 꺼버려야 돼요. 그리고 오직 주님에게만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누가 기도하면 기도 한마디에 집중하고, 찬양을 부르면 찬양 가사 하나하나에 집중을 하고, 같이 이렇게 집중도를 이렇게 높여야,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고 말씀이 귀에 들리는 거죠. 세상의 것들을 좀 꺼야 돼요. 방해거리들을 좀 이렇게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된 예배 한번 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은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지금 아들을 번제로 죽이기 위해서 지금 왔잖아요. 번제 드리면 자식이 죽는 건데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그 하인들에게 기다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돌아올 테니 여기 기다려라. 물론 두 하인에게 안심시키려고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 말 속에는 분명히 두 가지를 믿는 겁니다. 아들을 죽이려고 내가 이 아이를 죽이겠지만 다른 방법을 하나님이 내시던가 그래서 살리시던가 설령 내가 죽였다고 해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던가 그래서 다시 아들과 내려올 테니 여기 기다려라.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논리에도 안 맞아요. 내가 늘 말씀드립니다. 인간 이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충돌하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땅의 것들에 속하고 땅의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하늘의 것들을 받고 하늘의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성이 안 맞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오면 아멘하고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이 잘 안 되시는가 보네. 내 이성과 하나님 말씀이 부딪힐 때는 과감하게 내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말씀에 아멘 하셔야죠. 아멘?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뭐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배를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배의 정신이 뭔지를 배우게 되는데 마태복음 2장에 가서 보면은 동방박사들에게서 한 가지 배울 게 있어요. 두 가지.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된 곳에서 오는데 몸으로 와서 경배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뭐 하나님이 뭐 돈이 없어요. 무슨 하나님이 거지예요. 엽전 던지듯이 이렇게 예물을 드리게. 여러분들, 이 동방의 박사들의 위대한 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그 예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황금, 왕에게 왕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그 의미를 가지고 드린 거죠. 유황은 제사 드릴 때 써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쓰는 유황을 드렸고요. 그리고 모략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가장 값진 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실 걸 알고, 예수님은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대제사장 되시고 그리고 나 때문에 죽으실 예수님, 그걸 의미를 담고 예물을 드렸어요. 그런 의미가 빠지고 예물을 아무리 드려도 그거는 뇌물이지 예물이 아니에요. 예물을 드릴 때 알고 드리셔야 됩니다. 왜 11조를 해요? 모든 게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조 드리는 것이지 그게 율법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율법 있기 전에도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렸어요. 변명을 하면 안 돼요, 자꾸.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패하지 마라. 이것도 행하는 게 뭐예요? 인과 신, 진정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조 드리는 것도 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것이죠. 왜 감사를 해요? 너무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마음으로 해도 돼요. 근데 10명의 문둥병 9명이 마음으로 안 했을 것 같아요. 다 감사했죠. 예수라는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 문둥병을 고쳐주다니 감동했겠죠. 근데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근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예물로 살해를 했어요. 그에게 너의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 영혼까지 건지셨어요. 육체, 병 나으면 다시 병 안 듭니까? 한 번 나면 안 죽습니까? 신앙은 거기에 초점 맞추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나에게 기적 한 번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지.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딱 생기면 그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그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신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나에게 주셨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회사에서 아주 큰 대기업에서 직원을 뽑는데 1차 시험에서 한번 걸러내고 2차 시험까지 통과한 사람들이 5명이 남았어요. 그 5명에게 이제 돌아가 있으면은 통보가 올 거다. 합격, 불합격 통보가 올 거다. 그렇게 이제 하고 보냈습니다. 근데 3일 지난 다음에 한 지원자에게 이런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 회사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귀하는 이번에 채용되지 않으셨습니다. 인원 제한으로 인해서 귀하처럼 재능 있고 뛰어난 인재를 모시지 못하게 된 점 매우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불합격 통보가 왔어요. 근데 이 통보를 받은 자매님이 이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앞으로 회사에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비록 떨어졌지만 앞으로 귀사가 당신 회사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여기까지 인도해 준 거 감사하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또 한 3일 지났더니 또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그 편지는 이런 거였습니다. 귀하는 우리 회사에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알아봤더니 불합격 통지서가 3차 시험이었어요. 5명에게 똑같이 이 메일을 보냈는데 딱 한 사람만 감사의 메일을 보낸 겁니다. 떨어졌지만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1차, 2차만 붙은 것도 고맙다. 이런 메일을 보냈더니 그 회사에서 그 사람의 인성을 본 거예요. 인성을. 그 감사하는 태도가 바로 3차 시험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잊어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하나님께 대해서 더 그렇고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거라도 전 독일에 가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너무나 독일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게 많아요. 이렇게 신사적인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외국인들에게 거의 차별하지 않고 잘해주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를 보면 알잖아요.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얼마나 구박을 하고 파스를 뺏어놓고 인권 유리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독일에 난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일 많이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감사를 잘해요. 여러분들 빈말에도 감사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예? 문을 열고 나가다가 뒤에 누가 따라오면 잠깐 문을 할텐만 해줘도 다운큐션 필름당크 뭐 조금만 친절해도 제 프로인들 시폰 이는 이러면서 얼마나 예의 깍듯하게 감사를 합니까? 여러분들 배우셔야 됩니다. 예수 안 믿어도 그거 잘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더더군다나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구원의 은총을 제대로 못 깨달았던가, 깨달았는데 잘 못 배웠던가. 그러고 보니까 제 책임이네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을 드릴 정도니까 무슨 감사를 더 말하겠어요?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정도인데 무슨 감사를 더 논하겠어요? 최고의 감사를 드렸는데 동방의 박사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은 마태복음 2장 10절에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예배에 오셔서 뭐 여러 가지 많은 교회 행사도 있을 수 있고 뭐 또 찬양, 경배, 기도, 말씀 뭐 많은 것들이 있어요. 또 교제. 그러나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을 기뻐해야 돼요. 어느 사람도 우리가 가깝고 또 서로 신뢰관계 서로 위하고 얼마나 좋아요. 기쁘죠. 그러나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형용사를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배의 진정성은 마지막에 어디냐면 마태복음 2장 12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가더라.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 왕이 예수를 만나면 우리에게도 알려주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근데 동방 박사들 그걸 몰랐어요. 순진해가지고. 정말 가서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데 그날 전날 밤 꿈에 하나님이 지시를 하십니다. 왕에게 가서 말하지 말고 그냥 곧장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동방의 박사들이 곧장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으죠? 왕은 엄청난 전차부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막강한 힘을 갖고 있어요. 얼마든지 추적해서 잡아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왕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해요. 예배 영성을 회복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오늘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사람의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순종하셔야 돼요. 삶이 따라가는 예배. 그렇죠? 예배를 첫날 우리가 드리면 뭐 하겠어요? 예배 드리고 말씀 받고 아멘 했는데 삶이 없으면 난감한 일이죠. 하나님 보셨을 때. 여러분들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 결단한 말씀 순종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을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아멘도 안 하면 이제 안 하겠다는 소리잖아요. 여러분들 예배의 영성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배는 하나님에게만 영광이 가고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의 가장 기쁨이 돼야 돼요. 예배가 나의 모든 삶의 가치 중에서 최고로 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올인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 이번 주 금요일 날 많이 나왔어요. 평소보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저런 거 핑계대면 못해요. 아무것도. 먼저 예배 시간을 달력에다가 빨간 글씨로 써놔야 돼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 우리 3대 예배가 우리 교회 전체인데 이제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 구역 예배가 있는데 여러분 예배는 달력에다 제일 먼저 써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 어떻게 하나님도 그건 이해하세요. 근데 처음부터 아예 빼놔요. 예배를 아예 빼놔.
세상 거 다 잡고 하다가 시간 남으면 여유가 있으면 요거 하루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예배 받으시겠어요? 사람도 기분 나쁘죠. 다 지 쓸 거 쓰고 남은 거 그 찌꺼러기 나 준다고 생각해봐요. 제가 우리 교회 옛날에 그 바자회를 12월 달만 되면 4번을 했어요. 토요일마다. 가끔 그때 음식이 이렇게 남는 거를 저한테 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나 이거 안 먹겠다고 안 받는다고. 그게 권사님 당황을 해가지고 놀래가지고 막 그래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권사님 이왕에 주려면은 좀 먼저 하나 떠서 주시던가. 다 하다가 이제 남아가지고 버릴 데 없으니까 나를 주면은 내가 그 받아 먹겠어요? 저는 뭐 좀 이렇게 직설적인 데가 있어서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그 권사님이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꼭 먼저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한테 그런 식으로 푸드접을 하고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저는 뭐 대접받자고 그런 게 아닙니다. 부모가 애들한테 대접받자고 감사 가르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기 얻을 생각 1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 하시길 바라는 거지, 무슨 인기 발언을 하고 여러분들 기분 맞춰주고, 어쩔 땐 또 그럴 수밖에 없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믿음으로 드렸는데,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예배의 진정성 3가지가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본문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끄집어냈어요. 예배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거리 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한다는데, 그렇다면 어디서 예배하는 게 정답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은 왕부터 예배를 방해를 했어요. 예루살렘 못 가게 딱 막아놓고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 심산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늘 의문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루살렘 가서 예배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장소에 대한 이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예배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자여, 21절,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예배할 때가 온다. 이 여인은 공간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공간에 대한 질문을 그 예배의 질에 대한 대답으로 대신하셨어요. 예배 장소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은 신령과 영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진정과 신령과 진정,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독일어도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가이스트, 디 가이스트, 다스 가이스트, 그리고 디 바하이트.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그게 번역상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예배 초대할 때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신령과 진정이 아닙니다. 원어를 봐도 그렇고. 그건 뭐냐면 영적으로,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 디바하이트, 가이스트, 가이스트리시, 그렇게 예배를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는 영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는 진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대로 우리는 세속의 생각이 아니라 영으로, 그렇게 두 개가 만나는 게 예배 접점입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정신을 보면 레위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장 4절, 레위기 1장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라. 이 안수하라 그랬어요. 또 5절에 보면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런데 그 잡는단 말이 사하트라는 말인데 목을 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랬어요. 이건 우리의 세속의 껍질을 벗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내장의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속 사람까지 쏟아내놓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게 예배 정신의 레기에 이미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나의 허물 때문에 우리가 뜨거운 불에 타 죽어야 돼요. 거룩하지 못한 죄로 우리를 불로 살라야 됩니다. 나의 더러운 것 때문에 씻어내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 문제가 생긴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와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재물을 앞에 놓고 그 사람 손을 그 머리에 얹고 제사장이 그의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고백한 이 죄가 이 양에게 돌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그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거나 멀리 쫓아버려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죄는 사람이 졌는데 죽기는 양이 죽었어요. 그게 구약 제사입니다. 구약 제사를 한마디로 말하라면 그거예요. 가장 중요한 제사 중에 하나가 번제인데 죄는 사람이 졌는데 그 모든 죄를 이 양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 양이 대신 죽어요. 그렇게 해서 용서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라고 말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모든 죄를 묶어서 예수님이 등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 올라가신 겁니다. 거기서 십자가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왜 예수님 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의 허물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대제사장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사해진 겁니다. 아멘? 아멘. 예.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다 완벽하게 살아낼 방법이 없어요. 율법 624가지를 지킬 방법이 없다고요.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완성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따라서 여러분들 예배는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진정성.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절에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정과 신령이라는 말. 가이슬리시하게 그리고 디바하이트 진리를 가지고 예배를 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올해 우리가 초대교회 영성을 다시 한번 해보기 위해서 표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코스트 주제도 똑같습니다. 초대교회 영성을 해보고자. 그게 이번 코스트의 주제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요. 정말 슬픈 얘기예요. 한국 교회 30%에서 40% 교인들이 완전히 아웃스트리트 했어요. 아예 하나님을 떠났다니까. 이름을 올려놓고 언젠가는 그게 아니에요.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3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러니까 가짜 신앙이었다는 거지. 그 신앙이. 그가 잠깐 흔들었더니 다 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징조만 마다 알 수 있잖아요. 날씨가 따뜻해서 우리 예배드리긴 참 좋습니다만은 이거 지금 이상 기온입니다. 당연히 춥고 눈 와야 돼요. 그래야 생태계가 제대로 돌아가요. 우리 예배드리기는 좋지만 사실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눈도 좀 오게 하시고 좀 춥게 하셔서 이 자연이 망가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잖아요. 지금 온 세계가 지금 다 망가져가고 있어요. 굳이 뭐 예수님이 안 오셔도 종말이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앞으로 코로나보다 훨씬 더 센 강력한 그런 것들이 안 온다고 누가 보장을 해요. 비가 지금 녹아내리고 있는데 거기에 수만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묻어있던 그런 균들이 터져 나오면 이게 무슨 병을 만들지 몰라요. 여러분들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예배를 드려도 살아있는 예배. 주님이 정말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 그래서 우리 예배 영성을 좀 회복해서 초대교회 다시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야 돼요. 초대교회처럼 정말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정말 예배 한 번을 드려도 제대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동방의 박사들처럼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남으로 예배의 영성을 깨달았던 것처럼 초대교회처럼 우리 온 성가족들이 예배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을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일의 하루는 나의 날이라고 말씀하시고 열의 하나는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찌 그것뿐이겠습니까? 모든 게 다 주님 것이고 주님에게 속했고 주님께로 왔고 또 모든 것이 주님께로 돌아갈 것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들의 심령을 헤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열의 하나 드리라고 명령하시고 또 아버지의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또 구제와 선교와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렇지 않은 인생보다 더 차고 넘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더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주령을 내리는 생명들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주일학교를 부흥시켜 주신 아버지 하나님, 또 신생아들을 많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부모에 자랑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오늘 예물 드리는 모든 심령들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령을 드리는 성도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면예배 다 나와서 예배 드린 거 감사하고요. 또 여러 성도들이 출장 중에 있거나 여행 중에 있거나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표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따라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하라. 예배 영성을 회복하라.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라. 전도의 영성을 회복하라. 선교의 영성을 회복하라. 여러분들 입에 좀 이렇게 아예 달라붙도록 그렇게 많이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대로 삶에 실천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무 영신 예배 드리고 나서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미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셨는데 아직도 안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기도 제목을 3가지를 꼭 쓰셔서 그래서 봉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년 동안 목회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사정이 있는지를 제가 모르잖아요. 또 무슨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지 제가 모르잖아요. 그러니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1년 동안에 이루실 비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 목회를 도와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기도 제목을 봉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달력 안 가져가신 분들 저 뒤에 지금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져가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청년부는 다음 주부터 새로운 교재를 가지고 성경 셀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격주로 모이는데요. 이달 마지막 주는 청년 찬양 셀로 모입니다.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한 달에 2번씩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면 간식을 먹고 그리고 순서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수요 성경 공부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고 또 금요 기도에도 정말 지난주에 이번 주에는 많이 왔어요. 더 많이 나오셔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허틀게 들으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나오셔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제 38회 2023년 코스트 수양회 작년 여름에 이렇게 하고 나서 많은 기관단체들이 이제 수양회를 다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코스트를 통해서 450개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들이 유럽에 있는데 우리가 이게 동기 유발만 해도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계속 신청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속히 서둘러서 신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원이 차버리면 아무리 대표 목사 있는 교회라고 해도 추가를 할 수가 없어요. 또 그 질서를 깰 수도 없어요. 늦게 했는데 먼저 한 사람 빼고 우리를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양심에 걸리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미리미리 다 하셔서 다 이렇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접수는 우리 최현성 청년부 회장에게 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배 영성을 해보고 갑시다. 예,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Gott ist der Geist und die ihn anbeten, die müssen ihn im Geist und in der Wahrheit anbeten.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성령과 진리로 예배의 영성을 회복해서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해 가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 가족과 주의 지체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잠깐 자리하시고 우리 저기 뒤에 강예은 자매님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잠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